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럴 수가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사람을 지금 본문 24절 첫 절을 보면은 더러운 영이 한국말로는 귀신이 되어 있는데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마귀죠.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얘기는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이 마귀가 들어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지 내 집만한 집이 없어 하면서 근데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my house라고 불러요. 내 집. 마귀가 사람을 쟤는 내 집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다 땄는데 이걸 몰라.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가 돼도 장관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마귀가 쟤는 내 집이야.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종교로 알아. 종교는 man-made religion.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편리를 소위 말해서 오늘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굳이 행복만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예수만 아니어도 돼.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고 불교를 가도 행복해. 그 표정 봐요. 부처님 표정같이.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어. 근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마귀의 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약에 종교로 한다면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1장이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봤자 내가 마귀의 집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집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게 창세기 3장에 그 범죄케 한 그 주범인 마귀.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처음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의 정체를 4가지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 옛뱀이요 그리고 큰 영이요 마귀요 세이탄 이 4가지가 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뱀이 처음에는 걸어다녔나 봐. 근데 저주를 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를 했어요? 이제는 너는 평생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녀야 돼. 그래서 저주 받은 다음에 뱀이 배로 기어다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저주고 두 번째 저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두 번째 저주가 창세기 3장 14절이야. 너는 종신토록 뭘 먹고 살라 그랬어요? 흙! 더스트라 그랬어요. 더스트. 그렇죠?
근데 이 더스트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렇게 있어요. 너는 흙이야. 오 마이 갓. 뱀한테는 너는 이제는 종신토록 너의 온 일생을 흙을 먹고 살아. 더스트를 먹고 살아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너는 땀이 흘러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어. 너는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는 그 흙에서 취함을 받았잖아 하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너는 더스트야. 너는 흙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창세기 3장 14절과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한 거예요? 사람을 뱀한테 마귀한테 밥으로 내줘 버린 거예요. 사람이 뱀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저주는 뱀의 밥이 되고 뱀의 집이 되고 뱀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에게 임한 저주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행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에 있어. 그러니까 종교는 다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돈에 있어요.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도 돈에 있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복의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시편 133편 셋째 절.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Eternal life, 영생.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치지 않고 진리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야. 근데 religion, 가짜 종교는 뭐냐면은 종교의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건 뭐냐면은 행복도 주고 치유도 주고 성공도 주고 다 주는데 뭘 못 줘? 영생을 못 줘. 거짓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우리가 2020년 바야흐로 어떤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의 하나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 근데 장로교의 이 약한 부분이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칼빈이 주석을 안 썼다는 이유로 계시록을 안 가리키고 읽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해. 엄청난,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에 대해서 깜깜해.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 배가 어디로 가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구원을 놓쳐버려. 지금 한국에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야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우리 같이 교독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 정말 이 저주받은 인류에 대한 그 해결책,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고 또 마귀의 집이 되어 있고 마귀의 먹거리가 되어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제 지금 대강절이라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디서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제일 최초로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14절에서 저주를 해놓고 15절에서 복음의 예고편을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로 뱀으로 하여금, 이게 중요해요. 뱀인 마귀, 사탄,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거.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이 있어. 성경 그대로.
너의 후손도 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her seed라고 되어 있잖아요. her seed. 근데 seed는 원래 남자가 있지 여자는 seed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 her seed를 성경적으로 완성하고 이 her seed의 예언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배만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작살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십자가에서 그의 발꿈치만 살짝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지금 유럽의 기독교 교회가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도 지금 신실한 정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인 같은 7천인 같은 그러한 소수자들이 정말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지금 다 지금 대세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서 미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누구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righteousness,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다 놓쳐버려. 지금 아주 심각해요. 다 놓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무슨 선교를 많이 해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이 인류에는 IQ가 뭐 무슨 알파고 요즘 무슨 뭐 AI가 IQ가 만이라며 우리랑 비교가 안 돼. 근데 IQ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택했어.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었어. 그리고 우리 사망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부활로 이기셨어. 그래서 믿기만 믿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 할렐루야!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맨하탄 같은 거를 100개를 줘도 안 돼. 온 세계를 줘도 안 돼. 이건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받는 것은 딱 하나,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변화가 약속대로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버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Temple of Living God.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눈이 열려졌으면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 안에 누가 주인인가? 근데
심지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마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정교조의 그러한 잘못된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수태유 TV에 나오는 그 정말 유명한 목사들 어떻게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다원주의를 인정해? 그건 아니지.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정말 예수님이 왜 왕따를 당했어요? 외모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길 만한 것이 못되고 만만히 여길 만한 가난하고 정말 무식하고 가진 게 없고 정말 외모도 초라하니까 만만하게 여기게.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얘기한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중요한 건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왕,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계셔야지 그게 트루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Christ in a man.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오늘날 90% 이상이 가짜야. 사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다 불리고 뭐 목사 뭐 다 하지만은 보면은 겉은 뭐 다 꾸미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정말 이스라엘 안고가 없는 안고 빠진 찐빵, 가자. 진짜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나무는 사람을 나무로 비슷.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아요. fruit.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사는 모습, 그걸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릭 워렌이 무슨 목적이 이끄는 뭐 사람 뭐 책을 짓고 한국 교회가 온통 뭐 베스트셀러를 다 사가지고 뭐 바이블 스타디하고 뭐 40일 뭐 별걸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열매가 뭐예요? 아들은 게이로 권총자살에서 죽고 지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크리슬람의 창시자가 됐어. 예? 한국의 교회가 그걸 또 다 받아들여갖고 그 앞에 또 유명한 목사는 또 안수까지 받고 별 해프닝을 다 벌였어.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몇 대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내 말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예수같이 사는가? 예수의 삶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얘기를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뱀들아. 지금 사람한테 뱀이라고 얘기해. 마귀라는 얘기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이죠. 사람한테 예수님이 야, 이 뱀 새끼들아.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Generation of Vipers라고 했어요. Generation of Vipers.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Generation이라는 말이 원어로 겐네마라는 뜻인데 겐네마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fruit이라는 얘기예요. 열매. 그리고 Generation. 그러니까 독사의 열매, 새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한국말 성경에 이 독사의 이 새끼들아.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23장 첫 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들은 말만 하고 실제는 그렇게 안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5절을 마태복음 23장 5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이 말씀에 빈 내가 지금 이 모든 나의 삶의 작고 크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한테 보이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보이고 하자. 주님은 지금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랑이 많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주님이 얘기하는 게 저들은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밖에 의사들도 막 가운 입고 필요 없는데도 전철 청진기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식당 가는데도 그 러시아 정교회 여기도 그냥 온갖 그 무슨 십자가며 주렁주렁하고 커먼 도포 입고 이렇게 그런 것들 목사들 막 가운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단의 상자와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는 teacher, 선생이라는 얘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단 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해? 성경이 가르쳐요. 너희는 다 brother and sister. 너희는 형제 자매야. 형제야. 더 이상도 아니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캐톨릭처럼 father, 신부,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근데 지금 우리는 father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 성경이 얘기를 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지도자, 마스터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마스터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13절부터 보면은 Woe unto you. 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단어가 화의 화.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한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근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정말 큰 자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보시면 알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정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기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면은 성경이 뭐라냐면 낮아질 거야.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못 알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다가 천국 가보면은 누구 간증처럼 상이 하나도 없어. 넌 이미 땅에서 다 받았잖아. 하나도 없어. 진짜예요. 사실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거 히포크릿.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린 거야. 겉으로는 척하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한테 높이려.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러한 목사, 이러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4절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을 그대로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며 가장에서 크게 보이기 위하여 길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기도를 사람한테 보이려고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그냥 길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돼? 이러므로 너희는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거예요. 종교. 몰랐지. 막 목탁 막 두드리고 뭐 연불 길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이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속이는. 근데 기독교에서 십자가 들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패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아무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드마이어하는,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는가?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주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계속해서 나오는 공통저가 외식이에요. 히포크릿.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들이대. 우리가 지금 11조하고 뭐 헌금생활 하잖아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익스토션과 엑세스,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27절, 와 있을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거푸, 계속해서 집중포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날 보고 하나님도 싫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회칠해서 하얗고 한 것 같은데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실패,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실패 원인이에요.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바로 그 한 사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그리고 불법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뱀들아. 아까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예요? 말씀이야. 근데 성경이, 근데 영적 정교조들이 성경을 다 고쳐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이 가능하게끔 지금 이제 2020년이면 종교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 falling away 교회가 넘어져야 돼. 배도해야 돼. 그리고 둘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내. 이 두 가지가 이어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과 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장로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집이냐는 거예요.
마귀가 my house라고 부르는 마귀의 내 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마귀의 집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와 나머지 사람은 차별이 돼 있었어. 이제 휴거가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들처럼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 비나이다, 복, 돈, 명예, 성공, 행복, 아직도 이걸 가지고 목을 매달고, 복 중에 복은 영생의 복인데 여전히 세상 복을 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이런 마귀의 집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귀의 집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슨 목사예요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결론은 딱 하나야. 속지 마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의 집은, 마귀의 자녀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이젠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불못에 들어가게 생겼어. 다 불못에. 전부 마귀 집이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집에서 돌아서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믿고 my house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을 알면은 팔자가 고쳐져. 운명이 바뀐다니까. 정말 이 도를 깨달으면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정말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사실, 마귀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사실, 내 깜깜하던 집 안에 아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어둠이었던 내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천상에서 볼 때는 사람은 다 깜깜한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어. 예수가 있는 사람들, 복음이 있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착각해. 종교가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발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 의하여 쟤는 내 집이야 라고 불리는 대상이 아니라 마귀도 두려워하는. 왜? 어둠은 빛이 있으면 꺼져버려요. 아멘? 빛이 있으면 어둠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강한 어둠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해체되게 돼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임하여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왜냐하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런 복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내 집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마귀의 집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주님이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주님이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의 이 아름다움, 이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팔자를 고치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정말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하나님 저희들 가슴에 이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빛의 자녀로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